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장로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기사는 4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스린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사이에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사사직분을 브엘세바에서 이제 대신 사사직분을 맡아서 하도록, 그것을 이제 사사로 임명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치명적인 실수였죠, 사무엘에게.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장로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해석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4절의 이유, 4절에 그 장로들이 모여서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아간 것, 그러니까 장로 회의가 열린 거죠. 그래서 12장로, 12장로 회의가 열려서 그 회의 안건은 그거겠죠. 지금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그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아서 브엘세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문제를 놓고 아마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원문에는 이 장로들의 모임, 그것이 앞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였다. 그리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했고 어떤 결론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원인을 가리키고 있는 이 그래서라고 하는 이 접속사.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은 것. 이것은 사실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5절에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접속사를 생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늙은 것이 아니라 늙은 것과 두 아들을 사사로 삼은 것, 이것이 연관되어 있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사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임명되어지고 계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왕권이나 제사장권과 같이 그것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늙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무엘 자신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돌이켜서 분명히 반성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훗날 자기가 그때 두 아들들에게 그 브엘세바에서 그 재판을 맡아서 하도록 했던 그 일을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망령이 났었습니다. 제가 노방 들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무엘이 그것을 늙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게 첫째가 바로 그겁니다. 사무엘이 어쨌든 늙어서 그랬든 어찌해서 그랬든 근본적인 것은 그 사무엘의 실수, 즉 두 아들을 사사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사사로 삼았던 그것은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사사의 직분을 자기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아들의 부패입니다. 두 아들이 이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그렇게 그런 청탁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그런 일들, 이런 부정부패로 말미암아서 이런 거겠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사무엘의 사사직분에 대한 권위가 실추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뒤에 나온 사건은 이 두 가지가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뒤에 나온 즉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사를 사무엘이 마음대로 자기 두 아들에게 그 사사의 권한을 준 것이나,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제 사람을 세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이 사사직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사사직분을 사무엘이 사사로이 그것을 정하는 그것을 보고 장로들이 따라 배운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한 선택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통치자를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이 한 것을 그대로 장로들이 따라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럼 이게 정치 제도로 보아서는, 어떤 정치 제도의 개혁이라는 면에 보아서는 우리도 왕정 제도를 취합시다. 우리나라도 왕정을 세웁시다. 그래서 정치 제도 개혁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른 것은 정치 체제로 보았을 때는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 왕이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은 뭐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말고 이제는 인간 나라, 세상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무엘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는 그 사사직분을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임의로 정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장로들에게 답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의 타락,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의 타락은 세상의 타락으로 결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악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의 용인하에,
교회의 허락하에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그것을 따라서 보고 배워서 순종하고 그걸 퍼뜨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정말 어떠한 시대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영적 순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놔버리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일어나는 그 왕정제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였던 거예요? 사무엘이에요. 그거를 다 알고 써야 되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거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사실은 뭐예요? 3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써 내려갈 때,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이렇게 성경을 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자기 인생 회고록이거나 자서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데 장로들이 일으킨 반란은 어찌 보면 사실은 절반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냥 밀어내고 한 것이 아니라 또 허락을 구해요. 허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실은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제는 우리끼리 잘해볼게요. 사람 나라. 이게 사실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반란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 마음을 좀 덜 아프게 하는 거일 거예요. 그럴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또 이렇게 죄도 와서 허락받으면서 하니까 그게 착한 거일까요? 저는 그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죄 짓고 하나님한테 벌이라도 받으면 낫겠는데, 죄 짓겠다고 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 일어나잖아요. 뻔히 그게 죄인 걸 알면서,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를 와서 허락을 구해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이거를 하자. 이거 사실은 하겠다고 작정하고 와서 선전포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그거는 허락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분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장로들의 반란이 그런 거예요. 통치자를, 왕을 자기 자신들이 이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허락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쁠 수가 없죠. 첫째로는 내가 했다고 니들도 따라하냐 이런 거겠죠. 이때 당시는 사무엘이 그럴 수 있어요. 사사인 내가 그런다고 니들이 똑같이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입장은 분명히 다르죠, 사실. 사사는 분명히 다스리는 자의 위치고, 장로들은 그 지파를 대표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12지파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죠. 근데 사실은 장로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모였거든요. 총회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지파의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거니까 사실은 뭐예요? 12지파가 다 합의했으면은 그 사사의 권세에 준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날 우리가 이 대의 민주제도를 취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제도에서 보면 장로들의 이 행위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사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회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맞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자체도 사실은 이
반란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지금도 심지어는 뭐예요? 다수결이 맞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왜 삐걱거리고 잘못돼요? 다수결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수결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뜻대로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 뜻대로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교리라든지 성경의 내용도 같은 게요, 다수결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그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성경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회의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어느 것이 성경 말씀에 옳은가, 그것을 찾아내고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내는 것이 교회에서 회의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를 논하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밝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밝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이런 경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부리는 일에 능한 것이 장로되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지금 이들이 장로들이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이 장로들의 일들이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장로들이 담임 목사한테 와서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데, 교인들이 원하는데 뭐 이렇게 하시다가 뭐 이렇게 되겠어요? 뭐 교회가 갈라집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절반의 반란인 이 장로들의 반란,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러니까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따라서 흉내내니까 이거를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지들하고 나하고 입장이 같아. 나는 또 내 아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 뭐 그 잘못을 했지만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거야. 이 녀석들이 그럴 줄 몰랐던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사사로서 사실은 지금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앞에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는 사실은 받아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반란이에요. 분명한.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사사라면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게 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사인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이것을 요구하면 제사장인 사무엘은 그것을 들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직책을 지금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자기가 잘라버리면 이건 또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마음대로, 뭐 무슨 비선실세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백성들의 의견이 하나님께 아뢰인 그 의견을 중간에서 누가 잘라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에는 안 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옳지 않아. 근데 그걸 또 사실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을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내가 안 하면 돼. 안 하기도 했어도.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나를 따라서 그 하나님한테 또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잘못을 드러내야 되고 그러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한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 일 자체가 기쁜 일이 아니겠죠. 원했던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나가서 뜻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그들 뜻대로 하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이 의도가 어떤 기도의 응답이거나 축복이거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저 녀석들이 해줘. 근데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거야. 그래서 나한테 한 걸 너한테 하는 거지 너한테 하는 게 아니면 사실이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네가 나한테 한 거를 쟤들이 너한테 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무엘이 가운데 껴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사무엘이 어땠을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을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장로들의 말을 들어주신 이것은 기뻐하시며 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의 뜻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도 나타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원흉은 사실은 사무엘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어제 주일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구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를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얘기를 해요. 모세의 노래는 진짜였겠죠. 그죠? 그 뒤부터인가 봐요. 하나님이 그 얘기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속에 딴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가 막힌 거고 보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그 구속하여서 인도하시던 그 모든 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제사, 이게 가장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그러니까요, 제사라고 해서 받을 만한 제사가 하나도 없었고, 뭐 하나 정말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너 지금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지? 나는 모세 때부터 그랬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된 거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머니의 태에 이렇게 안착되던 때부터 하나님께 반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기억할지 못하지만 우리들에 있는 유전자는 이렇게 반골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못되게 죄를 저지르며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인된 실체입니다. 그러니 예수 말고 어떻게 이 난국을 전환을 시키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우리들이 살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왕정제도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기뻐하시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고 형통하고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간 큰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왕정제도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하기 싫었던 건데 하고 원래 계획엔 없던 건데 들어가 이게 아니죠. 이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혹시 사람을 원하게 되거든,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게 되거든, 이미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죠. 원하지 않는 게 더 좋았죠. 사실은 원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왕정제도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워서 사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모세에게 예언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바꾸신 그런 사건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계획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꾸며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허용 가운데 있다. 사무엘의 실수, 그리고 그가 세운 이 아들들의 허물, 이것은 이 장로들에게 빌미가 되어서 이제는 인간 왕을, 사람을 우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최고 발전된 형태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가장 뛰어난 우상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으시고 또 공의를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다친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예요?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친다 알려주시고 스스로 심판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의 폐해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돼서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되 스스로의 잘못으로 스스로 심판의 길로 들어가게 하셔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사랑을 성취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듯이 인민군들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 심판을 우리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사람의 나라로 전락하게 된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장로들이 되어서 우리들 스스로 왕으로 세우고 인간 나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 네. 물론 거기서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역사 속에는 그런 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 근데 잘 안 된다. 다윗도 안 되더라. 이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갑시다. 우리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움을 청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은 회개로 계산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 그 품에 안온히 깃들일 수 있는 이 하루, 또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장로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 반란이 얼마나 무모하며 어리석은 것인가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장로들의 그 일을 답습하고 반복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하였던 실수를 장로들이 반복하였고, 또 장로들이 하였던 그 실수를 다시 저희들이 반복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며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